고난산에 올라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뒤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7장 4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요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환상 중에 무엇을 보았다.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유,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시나 보다. 왜 저 사람에게는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내게는 꿈에서도 환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덜 사랑하시고 그 환상이나 꿈으로 보여주는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나 보다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들보다 꿈이나 환상을 보여주지 않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안에 다 기록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말씀을 잘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꿈이나 환상을 보여준 그것을 봤다고 하는 그들보다 그것을 보지 못한 여러분들이 더 복되고 여러분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서로 드렸는가 말씀을 보면서 함께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7장 3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4절에 말씀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변화된 그 변화산상에 나타난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보고 거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그곳에 거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영광이 너무나 좋아서 계속 그 상태로 있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마음속의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면 다른 것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상태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면 주여 지금 저를 데려가십시오. 저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이 기쁨, 이 영광 가운데 영원히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 한 할머니는 주의 만찬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 체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제자는 산 위에서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산 밑에는 어려움들이 남아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체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재충전하여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 은혜만 자꾸 누리면서 현실을 무시하고 또한 이기적인 성도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다시 실망스러운 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산 위의 영광만 좋아서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이 세상에 누가 십자가를 지고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영광의 체험은 은혜를 재충전하는 시간이지 영적인 싸움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산에서 은혜 받고 내려오다가 차 안에서 누가 자기의 발을 밟았다고 욕을 퍼부어댔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내 발을 밟아도 그것을 싸우지 말고 참으라는 뜻이지 욕을 퍼부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서 그냥 다 쏟아붓고 맙니다. 집에 가보니까 남편이 그냥 음식을 먹고 설거지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두거나 옷들이 이리저리 널려있을 때 은혜 받고 돌아가서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산에 올라가서 은혜가 충만해졌어도 그 충만해진 은혜로 세상 가운데 내려와서 어려움도 참고 고통도 참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 받은 은혜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제자들은 은혜를 받은 후에 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6절로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또한 음성을 들은 것으로 인해 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실제로는 잊어버리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실 때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서 죽은 것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노출될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6장을 통해서 화로다 나요.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모습이 노출될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감동은 우리의 감각으로는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령 부흥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입신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목사의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입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 제자들이 그곳에서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영광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을 어루만지면서 그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 후 이 영광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구속하신 주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기 위해 올라가셨다가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함께하는 모습,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모습을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귀한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아까 서두에 말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꿈을 이야기하고 환상을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체험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귀한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는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막을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면, 또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면, 또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을 가로막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둘러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서 있던 제자들은 왜 사람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지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보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엘리야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산에서 본 엘리야를 보았는데 이것이 말라기 4장 5절에 말하고 있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한 그 말에 해당되느냐라는 사실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보았는데 혹시 이 엘리야가 말라기가 말씀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한 그것과 일치되는 내용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는 이미 왔었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였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엘리야는 바로 신뢰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켰던 것처럼 신뢰 요한은 세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신뢰 요한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앞에서 보는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왔지만 사람들은 그 엘리야를 죽이고 엉뚱한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다고 해놓고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죽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사모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더 큰 상급이 우리에게는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생각이나 감정이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과거에 속이 좁게 행동했던 것이 또한 작은 것에 집착했던 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체험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현실 가운데로 돌아와서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으로부터 새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광을 주셔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들을 다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충성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에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 그리고 환상을 보았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상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꿈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꾸는 꿈의 99%는 다 무슨 꿈이라고요? 개꿈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성경 66권 안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 담아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환상을 보고 싶어서 성경은 덮어놓고 계속 잠만 자려고 합니다. 왜? 잠을 자야 환상을 볼 거 아닙니까? 잠을 자야 꿈을 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꿈을 꾸기 위해 잠자리에 누워있는 모습이 아니라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악한 우리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아시면서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주님은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저 높은 산에서 변화되었던 그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주님은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 옆구리 굽지 든다고 그것에 반응하기보다는 우리가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내 발을 밟았다고 화를 내기보다는 그것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나의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에 반응해서 서로 부대껴서 싸우기보다는 그것을 참고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변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좀 변합시다. 우리의 말이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합시다.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남을 돕고 이해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행동이 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탄의 졸개들과 머리를 맞대고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